반갑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 hated, we are the holy, we are the lifted, we are the lowly, we are remembered, we are forgotten, we are beloved, we are begotten, and 오늘 강의 제목은 내 삶의 방향 찾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 이 동서남북 방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해가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치고, 그죠? 예. 제주도는 남쪽에 있고, 예. 울릉도는 동쪽에 있고, 그죠? 예. 또 백령도는 서쪽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방위인데, 과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시죠, 여러분들? 그냥 가시죠. 예, 그냥 쭉쭉 갑니다. 잘 아는 길은. 예, 자세도 조금 건방지게 가시죠. 예. 근데 이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자세도 이렇게 갈 수 없죠. 예, 자세도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아예 이렇게 12시 방향 잡으시고, 예, 손에 장갑, 흰 장갑도 끼시고, 예. 그리고 뭐를 누르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눌러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를 딱 맞춰놓고 가죠. 예. 그런데 저희 차에 제 차의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 간다. 그러면 잠시 후에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에 좌회전이라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가는 길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알려주죠. 예,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예,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다. 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죠. 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션을 내가 맞춰놨는지, 아니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맞춰놨는지, 우리 딸 바가 맞춰놨는지, 내가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무의식 중에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눌러보죠. 예, 어디다 맞춰져 있는지.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오늘을 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맞춰놓은 방향이고 시간인지, 아니면 그 누가 맞춰놓은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 정말 깜짝 놀라겠죠? 예. 오늘 강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비게이션, 그걸 누가 맞춰놨을까 하는 것이죠. 예. 어떨 땐 내 스스로가 맞춰놓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씩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먼저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좁은 문에 관계된 본문이 나옵니다. 예,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예, 큰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예. 큰 문이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형통을 추구하는 걸 말하겠죠. 예, 거기서 느끼는 만족들. 그러나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들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 과연 어떤 삶들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다. 이 사진은 괜찮죠? 분위기가. 예. 5명의 악동들, 예, 20대 때 사진인데, 예, 큰 문을 향하고 있는 사진일 것 같아요? 좁은 문을 향하고 있는 사진일 것 같아요? 큰 문.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 그때 우리를 보셨나 봐. 예. 네. 좀 더 가까이 찍었는데, 그죠? 예. 아유, 예. 아주 애띠네요, 그죠? 예. 귀엽다. 아, 네. 자, 요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누가 제일 인상적이세요? 예. 앞줄 가운데, 그죠? 예. 소리가 굉장히 크실 것 같고, 예. 소리 크실 것 같은 분 위로 쭉 올라가면, 그죠? 더 클 것 같은 어떤 남자가 또 보입니다, 그죠? 예. X29이라고, 예. 연예인 합창단의 모습인데요. 예.
그 자비랑 선교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IT 어린이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쭉 볼게요. 이거는 우간다 어린이들. 누가 우간다인지 잘 모르겠죠.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전부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서 제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족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좀 저기 눈이 그죠?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통했던 로보캅을 현지에 가서 전수하고 있는 망가진 로보캅. 네. 저렇게 학교를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우물을 이렇게 파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버린 물을 그냥 먹고 있어요. 옆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또 파주면 굉장히 좋고. 근데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사실 이걸 나누고 싶었던 게 자, 이 두 명의 우리 총각들과 이 어린이. 특히 지금 이 청소년은 14살, 15살인데요. 자기를 후원해 달라고 저를 찾아왔는데 우간다 말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참 그러다가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그런데 18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나 쉽게 해서 NGO 단체들이 어느 단체나 18살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일터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죠? 그건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7세, 8세, 9세 아이들이 후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14살, 15살의 친구들은 선택을 못 받고, 왜냐하면 곧 18살이 도래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머금고 와서 저한테 정말 호소하는 눈빛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프리카까지 가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청소년을 내가 후원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우간다 NGO 단체 분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제가 후원하겠다고. 그러나 선택받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왜냐하면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그 나라의 이제 리더를 키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시스템 안에 충분한 어린이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느끼니까 마음이 너무 막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와서는 이 총각들, 미래의 총각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어린이. 제가 만난 그 우간다에선 가장 밝은 미소를 보여줬던 치아가 둘이 닮았죠. 저는 잃어버린 동생인 줄 알았어요. 이 친구도 눈에 밟혔습니다. 이 친구도 저를 찾아와서 후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후원자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많은 친구들이 후원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를 가서 그런 현장을 보게 됐는데, 사실 가기 전에는 몰랐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새롭게 많이 변했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인데, 제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고 배려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선 그런 사람은 이제 완악하다고 표현을 하죠. 가장 완악한 사람이 바로죠, 그죠? 출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그죠, 10번의 재앙을 내려도 그죠, 버틴 사람이 바로인데, 바로 밑이 임봉입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제가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서울종합예술학교라는데 아이들을 이제 연기를 가르치러 거길 갑니다. 가는 길이 일산에 사는데 굉장히 멀어요. 일주일에 이제 거기 2번, 3번을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찬양 CD를 듣게 됐는데요. 1번에 이제 뭐 마커스, 2번에 뭐 소향, 3번에 나무엔 뭐 이렇게 쫙 소리엘 막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CD 중에 유독 나무엔 CD, 그것도 쉼이라는 곡에 뭔가 제가 거기에 쉽게 해서 세상 말로 꽂혔어요. 그래서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곡을 자꾸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곡이 막 엄청나게 막 파워가 있고 이런 곡은 아닙니다. 한번 잠깐 불러드릴 테니까 듣고 나서 잠깐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가사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곡인데요. 어떠세요? 그분하고 저랑 어떻게 딱 잘 맞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그 지금 목소리 주인공은 나무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멜로디 자기 CD예요. 예, 거기다가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들으신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이 음악을 맞췄는지, 제가 거의 뭐 송창식, 윤영주, 트윈폴리오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그런 식의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제 이게 좋았어요. 막 500번 듣고 600번 듣고 700번 듣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듣는데 좋은데 어느 순간인간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불러라. 이 음악이랑 나무엔 목소리랑 똑같이 맞춰서 불러라. 박자를 맞춰서 불러라. 나무엔 전도사가 부른 만큼 감정도 똑같이 맞춰서 불러라. 부르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남한테 그동안 맞춰 살지 않고 있다는 벌을 받고 있구나. 이 벌이라는 건요, 저를 치셔서 내리는 그런 벌이 아니라 잘못했지?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 반성해? 하는 그런 벌이었어요.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계속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이 이런 게 남한테 맞추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왔어요. 왜? 나무엔보다 더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은 굉장히 감정이 feeling이 충만해서 무거운 짐진 사람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그 음악하고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분의 음악을 제가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음악을 통해서 성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나무인이던 성격이 그 단순한 음악 한 곡에 남을 맞추는 삶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멤버들한테 했던 행동도 옛날에는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야 무조건 와, 이거 해, 야 웃기지 마, 그거 이름은 내가 줬어, 이걸로 해, 그거야, 색깔 노란색이야, 녹색이야, 음식 다 정해놨어, 이랬던 삶이 뭘 먹을까? 어느 걸로 하면 좋을까? 집에서도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저는 진짜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던 와중에 노래 한 곡을 더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혹시 갖고 계세요? 한번 꺼내줘 보세요. 거기 보면 그 후라시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죠?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 켜주세요 하면 스마트폰을 켜서 저를 비추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춰주세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자,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음악 주시죠. 지금 키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나무엔이랑 같이 늘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직 아닙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자, 스탠바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누군가의 길을 비추세요. 준다면 남을 비춰요. 남을.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어떠세요? 그분을 닮기 원하네. 네. 정말 노래 잘하죠, 나무에. 네. 저번에 후원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사에 맞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서로를 비추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스마트폰을 꺼내서 단순하게 가사에 맞춰서 마스게임 하듯이 비췄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렇게 마스게임 할 만큼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 현장에 있는 정말 1000명, 2000명, 500명 하는 분들 마음에 남을 향한 내가 빛을 비춰준다는 마음이 들어갔나 봐요. 너무 감동돼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후원을 결심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놀라웠어요.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빛으로 누구를 비춰주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남을 비추면서 내가 이렇게 남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게 너무 따뜻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속성이 뭐예요? 물건을 보이게 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게 그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소금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소금은 짠,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짜게 하라, 그죠?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저 그건 줄 알았는데 소금의 속성은 제맛을 내는 거더라고요. 소금이 안 들어간 비지찌개는 비지찌개 맛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비지찌개 맛이 났어요. 김치찌개도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김치찌개 맛이 나지 않았어요.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건 짜지 않은 게 아니라 제맛이 안 났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는 너희가 거기 가서 그 단체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네가 그 사회에, 그 대한민국에 제맛이 나는 역할을 담당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짜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여러 공동체를 열심히 한다고 다니면서 성가대면 성가대, 새신자반이면 새신자반, 제가 다니는 교회면 교회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소금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듬뿍듬뿍 쳤던 거죠. 그랬더니 그 공동체에서 다 표인봉만만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알게 됐어요. 이게 아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소금으로 약간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공동체의 맛이 나는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을 적에 무조건 덤벼들어서 짜게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과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침반에 와서 몇 가지 이런 강의를 사실 준비해서 하는데
저 자신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나게 하실까 하는 것들이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 지금 와 계신 우리 여기 이 관객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브라운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뭔가 흘려 보내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길로 향하고 있는지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지, 또 내가 과연 이 병처럼 비워서 살고 있는지, 아직은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방황하고 있는지, 세상을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향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두 개를 주셨네요. 그죠? 예. 그럼 제 생각을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향할 수는 없는 걸까요?는 단연코 없습니다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방향성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붙잡느냐 세상을 붙잡느냐의 사실 싸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무릇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출처가,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게 나오더라도 말이죠. 예. 그래서 방향은 절대로 같아질 수 없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성경상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요. 예, 물론 과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어요? 뭐 다윗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 요셉도,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닐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은 총리 대신이냐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두 분이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 과정 중에 어쨌든 다윗도, 그죠? 예,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바보 흉내를 내서 그죠 살아남아 연명해야 됐던 시절도 있었고, 또 요셉도 감옥에 갇혔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그런 선물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방향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으로 디 엔드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결국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끝까지 기대한다는 거.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편인데요. 만나보고 싶네요. 이 중에서 누구신지. 네. 꼭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고 제 색깔을 덜어내야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의 주제 같이 저는 늘 사람들을 저한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남한테 맞춰주는 사람으로 조금씩 깎아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겠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추진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극단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먼저
앞에다 놓고서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걸 버려야죠.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여기 계신 분들 이 질문의 요지를 저는 잘 알겠는 게, 남에 대한 헌신과 배려가 제일 앞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앞서서 리더가 되어 나가는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근거가 과연 세상인가 하나님인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건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자, 백성의 맞은편에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왕.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백성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의 건너편에 누가 있죠? 스승이 있는 거죠. 내가 제자됨을 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승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근거가 나한테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인 걸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모 되심을 먼저 내가 인정하고 실천해야죠.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근거, 방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근거가, 방향, 세상으로부터 근거를 잡아내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를 잡아내는 것인지, 이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침반,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디를 향해서 바늘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